할렐루야. 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합기적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이 날,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며 주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아멘.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다시 한번 고백할 때 감사를 넣어서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감사 모든 것이 감사 한없는 감사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감사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박수 치면서 하나님 찬양합시다. 우리 눈에 아무 증거 아니매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위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이 눈에 아니매여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매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위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으네.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을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을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일어나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늦지 못할 무슨 일이 아니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다시 한번 걸어갑시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네.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늦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선포합시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실 때 우리 인생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주님의 앞에 인내하신 것입니다.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하는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하는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좁히 찬양과 경배를 돌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하는 넘치는 능히 다시 한번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하는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높이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높이 찬양과 우리가 함께 두 손 들고 주님을 경배합시다. 모든 영광과 주님을 하십니다. 모든 영광과 높이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높이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이 예배 가운데 주인을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예배 가운데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은 우리 주님의 시간이니 주님 안에서 함께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주인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가운데 주님 자신을 영들을 불안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신앙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주의 영들을 불어드릴 시간들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하늘나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잘못한까지 우리 그릇까지 주의 영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의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이 주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의 나라로 살아가는 땅에 있는 예배 시간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우정자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치를 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 어려움을 알게 하시고 그 어려움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필리핀 파파 지역의 복음화와 사역에 수고하는 사고마이 목사님을 비롯한 파파교회 동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리보나 교회 건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잘 건축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며 그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는 근거지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얀마 상황을 통제하시는 하나님, 미얀마가 온전히 하나님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매일매일 확장되게 하시며 수고하는 선교사님의 모든 것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독일과 또한 일본에서 선교를 수고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그 수고하는 손길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인도하는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공개하시옵소서. 주님의 유가 어렵고 힘든 세상에 지친 우리에게 임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세상으로 향한 우리의 관심과 행동이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생활에서 만들어지는 수많은 근심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충만한 은혜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성령이 충만함을 내려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와 마음의 상처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이들을 축복하시옵소서.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삶이 힘들어도 인내로 견디며 주어진 사명을 충분히 수행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지키며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시며 주님을 향한 찬송이 완고한 우리들의 마음에 단비가 되게 하시고 오늘 선포하는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드리는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시키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말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간별 모임이 있는데요. 각 기간별로 좋은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전위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있는데 오후 2시에 목양실에서 있게 됩니다. 비전위원회 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벌써 여름이 온 것 같습니다. 여름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부 학생 청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무더운 여름날 무더위 더위 먹지 않고 건강하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각자 있는 곳 그리고 물이나 그리고 불편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일을 맞으신 두 분 계신데요. 김기자 집사님은 수술을 잘 했는데 아직 회복이 더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좀 기도를 더 해주시고요. 몸이 건강하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음식물을 잘 섭취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정숙 집사님이 요 중간에 계신데 우리 목자님이 남편 되시는 우리 김종기 장로님이 예쁜 꽃을 선물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꼭 안아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어제 두 분이 오셔서 아주 사이좋게 오셔서 교회에 청소할 게 있어서 하셨고 또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지만 토마토 이렇게 지지대를 세워놓고 또 가셨어요.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한 분을 더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우리 유미애 집사님 옆에 모르는 분이 계시죠? 유미애 집사님과 해동병원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인데 우리 김애란 자매님입니다. 큰 박수로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식사도 맛있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교제를 나눴으면 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13절인데요.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 2절, 1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장 1절을 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rabbi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13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서로 복을 빌어주는 인사할까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조금 전에 김기자 집사님 수술은 했는데 아직 회복이 조금 더뎌서 기도를 더 부탁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같이 기도했던 노웅래 성도님도 수술을 잘 받고 부산에 내려와 계십니다. 조금 더 요양이 필요한 것 같아서 오늘 뵐 수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더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같이 살고 있는 김순아님 같이 마음이 담대할 수 있도록 평안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입원한 우리 윤혜경 집사님 겨우에 마스크 쓰고 계신데 폐렴까지 와가지고 조금 힘들었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요.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될 일이 있겠지만 또 배정숙 집사님이 넘어지셔서 갈 때 금이 갔어요. 타박상이 좀 있고 그래서 해동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우리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무더운 여름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건강하게 즐겁게 삽시다. 인사할까요? 건강하고 즐겁게 삽시다.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 늘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치 목사가 목이 빨리 났으면 하는 마음들이었습니다. 목소리 듣기 괜찮으시죠? 네. 이상군 장로님 제 목소리 괜찮은가요? 네. 우리 장로님 울릉도에 이제 어머니가 빈자리 가가지고 그 자리 채우고 계신데 이렇게 간만에 제 목소리를 들어서 혹시 늘 듣는 분들은 그런가 보다 하는데 장로님은 어떤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괜찮다고 하니까 제가 힘이 나네요. 제 기도가 제가 우리 친구 목사가 금요일인가? 목요일 날 와가지고 뭐 하길래 이렇게 목소리가 이렇게 됐냐고 걱정을 하더라고요. 기도해 달라고 그랬는데 감사하게도 목이 지난밤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많이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마가복음 9장 1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제목이 뭐라고요? 고난을 낭비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병이 다 피해간다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때로는 아플 때가 있고 때로는 건강할 때, 때로는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뻔한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 하냐면 이런 뻔한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때로 고난이 있는가 하면 때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 있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이 고난이 그냥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절망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다가도 언젠가 또 고난이 있기 마련인데 고난의 기미가 스물스물 올라오다 보면 낙심하고 하나님께 불평불만 원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신다는 사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햇빛은 좋은 거고 비는 나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듯이 고난이 나쁘고 축복이 좋은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고난 주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나쁜 것 주나? 그런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저거예요. 신앙생활에는 고난도 있고 축복도 있고 평안도 있고 고난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오르막길도 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잘 아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9장 앞에 있는 이 마가복음 8장 말미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고난이 있을 것이다. 즉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진정 나를 따르려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 죽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마가복음 8장 말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낙심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어서 오늘 9장 엿새우에 말씀하는 2절과 13절 내용 말씀을 쭉 하고 있는데 바로 영광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된 이야기가 무슨 내용인지 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2절부터 8절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조금 더 풀이된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였습니다. 그 옷은 세상의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님과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라삐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라삐님을, 예수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 말을 안 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 베드로는 아무 말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쓸데없는 말을 한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입 다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겁에 질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들이 문득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없고 예수님만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바로 이 사건, 변화산 사건, 변화된 그 산에서 예수님이 하얗게 변화된 그 모습을 그린 말씀이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 소리는 누구의 소리였을까요? 저기 보면 그러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신 건 이것이 두 번째죠. 첫 번째는 어디에 나올까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장면을 기억할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고 오늘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이것이 두 번째. 다시 한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을 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얗게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서로 말을 주고받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엘리야하고 모세가 나타났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엘리야하고 모세가 나타나면 여러분 알아볼 수 있나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죠? 그죠? 엘리야하고 모세를 어떻게 알아봤을까 하는 궁금증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물론 지금은 없어요. 계시가 그런 거거든요. 계시가 뭐예요? 어느 날 뿅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10개자의 보이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여주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다 이 일에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면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분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아는 거예요. 그게 계시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보고 싶은 분들 많잖아요. 그죠? 우리 영선침례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분들 미리 하늘나라에 가서 자리 깔고 계신 분들 보고 싶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누가 보고 싶으신가요? 저는 저희 어머니를 보고 싶습니다. 잘 계셨는지 저희 어머니를 보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아브라함도 보고 싶고 다윗도 보고 싶고 사무엘도 보고 싶고 또 신약의 13권을 쓰셨던 사도 바울도 보고 싶어요. 저는 목회자인지라 사도 바울에게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바울 선생님 그때 이거 썼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왜 이런 말씀을 여기다 쓰셨나요?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데 한때 궁금했던 게 천국에 가면 우리 엄마 얼굴은 내가 잘 아니까 알 수도 있고 내 친구 그리고 후배 광현이도 내가 잘 아니까 얼굴은 알 수 있는데 바울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아브라함, 사무엘 그리고 한나 같은 여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셔서 눈을 열어주셔서 안 되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서 이 사람이 바울이야 그렇게 알려주지 않는다니까요.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그분이 누군지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계시예요. 잠깐 곁길로 샌 것 같은데 예수님과 엘리야 모세가 얘기를 서로 주고받았다고 말을 주고받았다고 했는데 이야기를 했다고 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에는 그 이야기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본문과 동일한 본문인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누가복음 9장 31절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무슨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죽으실, 별세하실 거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누가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엘리야는 예언자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떠한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고 두 번째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다 라고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22장 40절에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예언서의 온 뜻이 담겨져 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온 율법과 예언서는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냐면 바로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언과 율법을 다 합친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 질문한 사람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과 모든 율법이 누구를 향한 거다? 예수님을 향한 것이다.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언된 것과 율법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해볼까요?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성경의 주제가 뭘까요? 다 아실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구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도 역시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이 없이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예언과 율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구약에 나오는 율법이나 특별히 제사 의식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그 제사 의식에 레위기에 나오는 그 제사 의식이나 모든 율법 속에 예수님을 딱 얹어 놓으면 모든 게 술술술술술 다 풀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언이 다 성취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율법이 다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마태복음 5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해하려면 먼저 누구를 이해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이해해야 해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 예수님 믿고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창세기부터 읽는 게 뭐 나쁘지는 않지만 한계가 있어요. 중간에 있다 보면 너무 힘든 부분이 있는데 신약 성경부터 읽는 게 좀 지혜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생각 속에 예수님이 쏙쏙 들어가다 보면 이게 이런 얘기구나, 이런 얘기구나 라는 것, 안 보이던 것이, 흐릿하게 보이던 것이 선명하게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신약에서만의 주인공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주인공 되시고 성경의 주제가 이 66권의 성경을 꽉 짜고 하면 한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온다는 거예요. 모든 구약에 있는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모든 구약에 있는 율법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모세가 그리고 나타나서 예수님과 했던 이야기는 별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별세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거기에는 예수님의 죽음만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받으셔서 죽으셨는지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바로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게 되죠.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경고하나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사람들에게 떠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웃긴 게, 웃기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들이 그런 말을 할 수도 없었던 게 뭐냐면, 제자들이 이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10절 볼까요?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여러분들은 오래전에 예수님을 믿어서 이 말씀이 뭔지 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얘기구나 라고 하지만 그 당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그 산에 올라가서 그런 일들도 보았지만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는 거. 이 죽었다 살아나는 이야기가 뭔 얘기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얘기하는 거죠. 서로 뭔 얘기야? 너 알아? 이런 거죠.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11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들을 이야기하거든요.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니까? 왜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냐고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12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확실히 12절입니다. 확실히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 그런데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할 것을 기록한 것은 어찌된 일이냐. 먼저 유대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왜 기대를 했냐면 구약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뜬금없이 그들이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바로 엘리야가 올 것이라는 얘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 보면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는 날, 그 날이 이르기 전에 누가 먼저 온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온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런데 그를 두고 기록한 대로 사람들은 그를 함부로 대하였다. 이미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미 엘리야가 왔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에 있는 대로 그를 함부로 대하고 있다. 핍박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누굴까요?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침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침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침례 요한이 성경에 예언하는 그 엘리야거든요. 침례 요한이 성경에 약속한 대로 그 엘리야가 왔는데 왜 제자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그들의 생각 속에 엘리야에 대한 생각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생각들이 성경에 나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없게 만든 거예요.
구약에 많은 예언자가 있지만 그 예언자 중에 가장 능력 있는 예언자라고 하면 단연코 엘리야일 거예요. 엘리야.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알지만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때 얼마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고 열매가 맺혔다고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상한 우상들을 섬기던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뭐가 내렸어요? 불이 내리잖아요.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렸던 사람은 바로 이런 능력의 종 엘리야였단 말이에요. 능력의 종 엘리야. 감옥에 갇혔다가 여자의 원한에 그냥 목이 달아나는 여자 헤로디아의 원한에 의해서 목이 달아난 침례 요한이 엘리야가 세상에 말도 안 돼. 우리 능력의 종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라고?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했던 거죠.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바로 이 제자들에게는 고난이 있는 영광은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이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메시아, 영광의 메시아는 내가 알겠는데 고난의 메시아는 도저히 받아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뭐예요? 너희가 엘리야는 그렇게 기다리면서 말씀에 엘리야가 온다는 것은 그렇게 알면서 기다렸는데 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한다는 이 기록은 믿지 못하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딴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난 없는 영광만 추구하려고 하지 영광에는 고난이 따른다는 걸 잊어버리고 그것을 수용하기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우리 삶에 고난도 있고 영광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영광만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영광만.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고난 없는 영광은 없지만 한 가지 더 영광 없는 고난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는 고난에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 영광이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는 고난과 환난 뒤에는 영광과 축복이 따른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을 겪기도 하고 환난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끝나고 나면 우리를 기다리는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을 기다리는 곳이 어딜까요? 지옥이에요. 천국이잖아요, 천국. 영광스러운 그 천국에 우리는 다 가게 됩니다. 아멘? 혹여 이 자리에 가지 못하실 분들이 있다면 꼭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이미 결정됐다는 거예요. 뭐로 끝난다고요? 해피엔딩. 여러분 드라마 보면 이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지 안 끝나는지 이게 되게 조마조마할 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의 인생은 뭐로 끝난다고요? 모르겠어요. 해피엔딩으로 끝난다고요. 결정되었습니다. 바뀌지 않아요. 나머지 인생은 그럼 뭘까요? 얼마나 재미있고 즐겁고 아름답게 써내려갈지 이 차이지 우리의 인생은 해피엔딩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고난과 환난을 맞았다 할지라도 우리 삶은 축복과 영광으로 끝나는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없는 고난, 없는 것. 영광이 없는 고난이 없다는 것. 이 죽은 다음에 천국의 복만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일상생활도 이게 적용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죽어서만 그런 걸 누리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도들에게 모든 고난과 환난이 영광과 축복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 저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뭘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고난.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은 또 한 절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 로마서 8장 28절이 시작된 첫 출발지가 있어요. 어디냐 하면 로마서 8장 18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요 18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8장 28절에 결론적으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모든 고난이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에게는 모든 고난과 환난이 합력하여서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모든 고난과 환난이 영광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모든 고난과 환난이 뭘 가지고 온다고요? 축복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난과 환난은 자동적으로 영광과 축복으로 이어질까요? 그럼 너무 좋겠는데 아닌 줄 알잖아요.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환난은 모두 다 영광과 축복으로 이어지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영광과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잘못 처리하면 그 고난과 환난은 더 큰 고난과 더 큰 환난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이걸 잘못 처리하면 고난과 환난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고난과 환난을 잘못 처리하면 지금까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많이 다듬어 왔는데 하루아침에 꽝! 되버릴 수도 있어요. 쌓는 건 너무 힘들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라고 하잖아요. 성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환난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광과 축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영광과 축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두 가지만 얘기할까 합니다. 첫째는 기뻐해야 합니다. 뭐 해야 한다고요? 기뻐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야고보가 하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련이 뭘 만들어낸대요? 우리의 시련이 뭘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2절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우리의 시련이 우리의 인내를 만들어내고 이 인내를 통해서
저기 보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변화된 모습으로 바꾸어 간다는 거예요. 뭐가? 시련이.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회라는 거예요. 이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우리에게 기회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련당하고 고난당하고 환난당했을 때 기뻐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도 변해갈까요? 아니죠. 우리가 시련당할 때 이것이 인내를 통하여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으로 변해가니까 기뻐하라는 말씀도 되지만 동시에 우리가 시련을 당했을 때 기뻐해야만 우리가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한다 라는 이야기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련 당했을 때, 고난 당했을 때 이걸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낭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합니다. 옳거니 나에게 기회가 왔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해야 하지 않은 거예요. 시련 당했을 때, 고난 당했을 때 피하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그 안에 머물러야 우리에게 뭐가 생길까요? 인내라는 걸 배우게 돼요. 그 인내를 기뻐하고 인내할 때 비로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고난을. 그게 오늘 제목이잖아요. 고난을 낭비하지 말자. 시련을 낭비하지 말자. 환난을 낭비하지 말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시작.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하고 박해당하고 터무니없는 말로 비난받으면 이것이 다 어디에 쌓인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상으로 쌓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고요. 즐거워하라는 말씀입니다. 고난과 환난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참 답답한 분들이 있어요. 같은 사역에 열심히 합니다. 봉사도 열심히 해요. 주어진 일 열심히 해요. 그런데 하면서 뭐 할까요? 투덜이가 돼요. 불평불만해요. 애는 애대로 다 쓰고 불평하는 거예요. 거기 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에 그런 바보들이 어디 있어요? 수고는 수고대로 다 하는데, 애는 애대로 다 하는데, 고난과 수고와 땀과 노력을 다 놓고 낭비해버리는 거예요. 요 입으로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뭐든 할 때 기쁨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중에 그런 분들을 봐서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있는데 투덜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감사하죠. 너무 좋아요. 우리 친구 아내 사모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너무 화가 나고 내가 이렇게 있어야 되나 그랬는데 선배 선교사님이 감사. 그래 힘들지만 감사했더니 너무 은혜가 되는. 고난과 환난을 영광과 축복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기뻐해야 합니다. 고난과 환난 당할 때 뭐 하라고요?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쓸데없는 비난받을 때 뭐 하라고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일을 하면서 내가 피곤할 때 뭐 하라고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받는 모욕을 당할 때 뭐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축복이 되고 상이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영광과 축복으로 바꾸려면 두 번째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히브리서 5장 7절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으로 세상에 계실 때 뭐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뭐 했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고난과도 같은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그것을 영광과 축복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구도 그렇게 하셨다고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고난과 환난이 사람으로부터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자꾸만 변호하는데 그리고 그 사람과 마주 싸우기 위해서 그렇게 마주 싸우는 동안 온 힘을 다 낭비하지 말고 그런 고난과 환난을 낭비하지 말고 로마서 12장 19절에 나와 있는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비난하고 모욕하고 환난, 고난당할 때 그 사람과 맞서 싸우지 마십시오. 망하는 일이에요. 망하는 일.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도 그랬잖아요. 원수 갚는 건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네가 할 일을 해.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고난과 환난을 영광과 축복으로 바꾸는 지혜를 알았던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이 17절로 18절, 로마서 12장 17절로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저기 보세요. 18절에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내가 그래야 되는데? 그러나 분명하게 얘기잖아요.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래요? 모든 사람과 왼수들마저도 꼴보기 싫은 사람마저도 화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의 마지막 말씀이 21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만이 환난과 고난을 우리가 받는 수모와 치욕을 뭐로 바꾸는 거라고요? 영광으로 바꾸는 거예요. 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축복으로 바꾸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살 때 어려운 일들 있을 수 있어요. 좋은 때도 있을 수 있지만 고난의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축복의 때도 있지만 고난의 때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고난의 때, 시련의 때, 환란의 때 당했을 때 그걸 절대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을 만났을 때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고요. 인내하며 기도하면서 바로 여러분들이 다치는 모든 환난과 고난, 이것을 영광으로 바꾸시고 축복으로 바꾸시고 또한 여러분의 상으로 바꾸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는데요. 이 땅의 동과 서, 남과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세마라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만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보시기를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 되게 하소서. 이 땅이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주소서. 성령의 세마라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은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우리가 잊지 않고 마음에 새겨 고난과 시련, 환난을 낭비하지 않고 그 너머에 있는 영광과 축복을 바라보며 그 상을 바라보며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마다 당하는 고난과 시련은 다 다를지 모르지만 함께 누릴 영광과 축복과 그 상을 함께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살아가는 우리 영선의 식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정성껏 예물을 드리며 몸과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으로 마음으로 또한 이 제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영선의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저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를 하늘로 지어 위하신 주님께 우리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우리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우리 영광과 존귀 찬양과
대전이구나. 기분이 괜찮은데. 사고청에는 그것도 시키시대. 할머니들 관광도 그래요? 어버이날 그랬대. 그럼 대전교가 몇 살이야? 성이야 오래됐어. 늙었겠나? 안 가서 봐야 되겠네요.